다 느끼시겠지만 코로나가 정말 잦아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뭐 수치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급감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이제 걸려 보셨잖아요.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맷집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견딜만하네. 뭐 독감 같네. 뭐 이 정도. 그 경험을 하니까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질병에 대한 전해오는 이 소식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이제 극대화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들 많이 경험해보고 다들 일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이제 잦아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이게 코로나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습관처럼 마스크는 쓰고 다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이슈가 점점 안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모였다면 그 얘기하고 하는데 점점 이제 우리가 늘상 살았던 그 일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도 보면서 이제 코로나가 정말 잦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던 말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뉴 노멀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뉴 노멀 시대. 그렇죠?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의 시대. 뭐 새로운 일상의 시대.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거창하게 뉴 노멀 시대. 요즘 들어보시나요? 요즘 거의 안 들리죠. 여러분 뉴 노멀입니까? 물론 뭐 마스크는 좀 쓰지만 여러분 막 새로운 일상이 오셨어요? 똑같죠? 큰 차이가 없죠? 그냥 마스크 저는 요즘 도대체 마스크가 이제 저는 이제 거기까지 마스크가 이제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제 식당을 하잖아요. 들어올 때 마스크 써야 되는데 그 잠깐 들어오실 때 마스크 쓰셔야죠. 근데 앉아서 밥 먹을 때 한 30분 더 긴 시간은 마스크 벗고 막 먹어. 막 얘기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 가장 많이 얘기하고 가장 많이 비말이 튀는 데가 뭐 식당이고 뭐 카페고 이런 데인데 들어올 때는 막 마스크 쓰고 막 들어가고 주문할 때 막 하는데 막 벗고 막 소리 지르고 깔깔 웃고 뭐 더 많아요. 비교할 수 없는 몇십 배 시간을 그렇게 쓰는데 주문 한 1분 하는데 뭐 여러분 저기 식당이나 카페 있는 거 1시간 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뭐 명절도 있었고 막 하는데 숫자가 점점 줄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뉴노멀 시대 또 막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언컨택트 시대, 비접촉의 시대, 그렇죠? 이제 만나지 않고 이제 비접촉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관계가 활성화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택근무가 늘어나고 화상회의를 하고 화상 수업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가 많이 경험하셨죠? 온라인 예배가 이제 큰 영향을 갖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나요? 여러분 다시 회사로 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 떨어져요. 업무 역량이. 직접 보고 회의를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중간중간 화상회의를 이용을 하지만 그것이 주류의 시대가 아니죠. 화상 수업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아이들의 학력을 떨어뜨렸는지 여실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나 교육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요. 아이들의 수준이나 아이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것을 그분들은 피부로 느끼셨다고 해요. 피부로. 그래서 한창 팬데믹 때도 교육 관련 부서나 교육 관련 일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그래도 학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왜냐하면 그게 피부로 느껴지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애들이 늘 할렐레 하니까 그냥 늘 그러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애들이 총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느끼시는. 그래서 아이들은 무조건 학교에 나와야 돼요. 그 상호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게요. 너무 크거든요. 특히 아이들 시기 때. 화상 교육이 활성화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게 됐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 여러분 온라인 예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이는 것에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모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지 못하는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했죠. 팬데믹 시대 때. 근데 많은 전문가들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온라인 교회가 생기고
사역의 많은 부분이 이제 온라인에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온라인이 이제 막 주류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분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 수가 줄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도 수가 줄은 게 코로나 때문에 줄었을까요? 온라인 예배 때문에 줄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그게 하나의 트리거, 그냥 방아쇠가 된 거지. 원래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 수가 줄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조금 각도가 조금 높아진 거지 사실 팬데믹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가속화되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교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팬데믹이 끝나가니까요. 야 이제 진짜 온라인 더 열심히 해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깊은 갈망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느끼는데요. 성도 수는 줄었죠. 근데 여러분 모이는 분들의 마음과 그 열정이 저는 이전보다 더하다고 느껴져요. 저의 망상입니까? 네, 역시 목사 저 직업병 혼자 망상에 빠져 있구나. 난 어떻게든 온라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신데 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게 여기저기서 지금 들려오는 소리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교회 다 떠나고 있다 막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집회 가는 강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의 열정이요. 그 이전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모임에 대한 갈망,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오히려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가 컴퓨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전투니까 전투식량 먹은 거지. 전투식량이 좋네. 앞으로 30세기 전투식량 먹읍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더 진짜 음식을 갈망하는 거죠. 빨리 이놈의 전쟁이 끝나서 진짜 다 같이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다 같이 먹는 그 라면을 먹는 그 순간을 갈망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요 절대로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때문에 오히려 더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이 줄었다, 모임의 숫자가 줄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가지고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로 판단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위기가 무엇입니까? 수만 명이 모였는데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을 때. 수천만이 모여도 수천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해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을 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 여러분 그게 엘리야 시대 때 현상 아닙니까? 성전은 왔다 갔다 하고 교회가 아니죠. 유대 성전을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지키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가 뭡니까? 옛날에 뭐 25% 전 국민의 4분의 1의 교회들 다녔는데 이제는 뭐 10% 겨우 될까 말까 하다 여러분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풀무불을 빠져나왔을 때 다시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는 게 교회에 있어서 위기가 아니라 사실 너무나 축복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늘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위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뭐 과학과 이성이 막 발달했을 때 여러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여러분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소위 전문가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얘기했냐면 이제는 종교 시대는 끝났다. 교회는 끝났다. 그때 당시 뭐 종교는 기독교죠. 뭐 종교 시대 끝났다. 이제 다 이제 이성을 신봉하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누가 신을 믿겠냐? 여러분 아시죠? 20세기는요 종교 부흥의 시대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세기 때 여러분 그 이전 19세기 동안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순교한 선교사들보다 20세기에 순교한 선교자
더 많았어요. 더 복음을 전하고, 더 교회는 많이 세워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영혼들은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주 5일 근무 너무 당연하죠. 이제 뭐 주 4일 근무 시대가 올 텐데, 여러분 주 5일 근무한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막 그 주 5일 근무 반대하고, 왜? 다 이제 놀러 간다. 다 이제 주말 이틀이니까 이제 다 금요일 날 저녁에 놀러 가서 이제 주일 날 교회 안 온다. 그래서 여러분 막 교회 난리 났었어요 그때. 반대하고 집회하고 주 5일 근무 반대하고. 여러분 어느 누가 지금 주 5일 근무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했다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 5일 때문에 금요일 날부터 놀러 가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닙니까? 여러분 주 5일 근무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요 전혀 막지 못했어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인터넷으로 처음 막 예배 영상 올라올 때, 팬데믹 때 말고 예전에 인터넷에 막 영상 올라오잖아요. 뭐 옛날에 진짜 앞서갔던 교회들 막. 그래도 막 사람들 막 그랬다니까 이제 사람들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오고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걸로 하면 뭔가 우리가 쫄릴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좀 이게 뭐죠? 피해를 받을 것 같고 약간 좀 피해 망상이 있어 교회는. 늘 우리 안에 무슨 위기를 얘기하고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날 것이다. 여러분들 결과 어떻습니까? 항상 그렇게 말하는 표면적인 현상적인 위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위기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항상 교회는 위기였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서 한 4, 50년 하신 분들, 3, 40년 하신 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교회 다니기 편하세요? 안 편하세요? 더 편하죠? 옛날에 버스 타고 교고버스 타고 요즘 자가용 끌고 다니시잖아요. 교고버스는 아십니까? 네, 옛날에 교고버스라는 게 있었어요. 아니면 버스 타고 저는 옛날에 버스 타고 다녔어요. 저 초등학교 때 버스 타고 교회 다녔어요. 영민아, 얘들아, 버스 타고 내가 다녔다니까. 그 걸어 나가 한 10분 걸어 나가가지고 버스 타고 거기 내려가지고 그렇게 다녔어요. 요즘은 모시고 가죠, 모시고. 다 운전하고. 여러분 뭐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이런 예수쟁이 성격 찢어버리고 그런 가족 집에 계십니까? 그럼 그분이 큰일 나죠.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핍박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위기로 따지면 교회를 못 다닐 걸로 따지면 여러분 옛날에 더 위기였어요. 더 위기가 더 많았어요.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본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라고 했던 그 많은 시대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였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위기를 그저 위기로 즉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가, 어떠한 것을 회복하길 원하시는가를 붙들 때 그 위기가 진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위기 때 필요한 게 기독교 신앙.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 즉 그분의 사역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은요. 그 당시의 통념과 그 당시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사건이었어요. 현상을 뛰어넘는 사건이었어요. 다 위기라고 평가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부활로 역전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시작된 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위기의 시기일 때 기독교 신앙이 필요하다는 게 위기일 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위기일 때 여러분 뭐 금식하고 그거는 여러분 내가 하는 신앙의 양태고 위기일 때 뭘 회복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즉 위기와 현상을 뒤집어 엎는 그거 위에 계시는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부활의 역사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그냥 죄송해요. 그냥 너무 잡다한 믿음이고 잡다한 정신통애들이 그냥 막 섞여버리니까 위기 신앙 때 그냥 현상에 자꾸 반응하는 거예요. 야 온라인이야 온라인 막 지금 뜬단다 온라인 준비해. 야 주일 5일 근무한단다. 야 팻말 두고 집회해. 현상에 현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철저한 패배의 상징이잖아요. 철저한 여러분 저주의 상징이죠.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상이죠. 이게 위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현상과 위기를 보고 결론이 뭐예요? 예수는 끝났다. 제자들은 끝났다. 그게 그 당시의 결론이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다른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붙들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의 당연한 의미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떨어져 살아야 되고 모두가 격리해야 되고 모두가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래서 모이는 게 가장 중요한 교회는 결국에는 몰락할 것이라고 그렇게 현상을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고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붙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현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고 나아가서 그것을 뒤집어 버리시는 역전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막 온라인에서 막 한창 그 팬데믹 때 온라인 막 이렇게 토론 이런 게 많았거든요. 제가 막 대담 온라인 대담도 했었잖아요. 진짜 제가 공격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일관적으로 얘기했어요. 온라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 병행해야 된다. 그런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온라인 사역이 중요한 그건 아니다. 한 번을 모였을 때 그 경험 그게 교회를 지탱하고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온라인 사역에 쏟아부을 에너지와 그 능력을 네. 제가 옆방 가서 할 테니까 여기서 들으시고 이원생 중계 그죠? 이원생 중계.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사모하시다 보면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시죠? 생방송이 그 딜레이 되는 거 한 10초 딜레이 되거든요. 또 듣고 그게 참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거기에 쏟아부을 힘을 한 번을 모여도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경험을 할 거기에 쏟아부을 때 그게 중요하다. 거기를 보고 그걸 보고 해야지 온라인 교회를 세우고 뭐 온라인 사역자를 뭐 세우고 뭐 더 영상을 뭐 하고 제가 맨날 아무리 교회가 만들어도요 그거 애들 안 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튜버들 어떻게 따라가요? 그 퀄리티를 그 컨텐츠를 못 따라가요. 엄한 데다 신경 쓰는 거예요. 엄한 데다가. 제가 그러니까 은근히 공격 많이 당했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뭐죠? 약간 노땅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됐냐고요. 온라인 교회, 여러분 온라인 교회 개척한 거 보셨어요? 그때 뭐 온라인 교회 이제 막 뜬다. 온라인 교회 보신 적? 제가 온라인으로 교회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도 보신 적 있어요?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가장 온라인 교회 개척하기 좋았던 시대가 팬데믹 시대잖아요. 사람들 교회 안 나올 때. 이때 했어야죠. 이때보다 좋은 시기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교회 개척하면 다 망한다 하는 시대잖아요. 지금도 교회 개척하는 분들 맨날 들려요. 뜯어 말리고 싶은데 말려도 안 돼. 교회 개척 계속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오프라인 교회는 개척하는데 다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온라인 교회는 개척 안 하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정말 다시 지금 회복하고 다시 지금 그 열정과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들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모였을 때 정말 힘써 하나님을 찾는 교회들. 정말 순수하게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본질 중심을 잃지 않은 교회들이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정말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을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힘겹죠. 그렇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했는데 저희 집은 1층이라 개미가 종종 생겨요. 1층이라 개미가 자주 생겨요. 그래서 개미약 뿌려가지고 또 없애면 또 몇 달 또 생겨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개미가 막 또 들끓어가지고 또 뿌려가지고 한 또 일주일 고생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베란다 빨래 널러 딱 들어가는데 불을 탁 켰는데 바닥에서 검은 요만한 게 탁 바퀴벌레가. 제가 개미를 보내고 바퀴벌레가 왔네. 인생의 고통은 언제 끝나는가? 제가 바퀴벌레를 보면서 정말 진짜 그 철학적인 질문을 제가 했다니까요. 우리의 고통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뭘 하나 잡으면 또 다른 게 나오고 개미를 잡으면 바퀴벌레 딱 잡잖아요. 또 뭐가 나올까요? 개미가 나옵니다. 단순한 예지만 여러분 지금 인생 오래 사신 분도 공감하지 않으세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죠. 문제는 끊임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하루하루가 여러분 힘겹고 그 힘겨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리고 별 의미 없는 내 일상이 별로 의미 없어 보이잖아요. 그 무의미한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늘 보고 경험하는 현상이에요. 현상. 힘들고 무해무해 보이는 것. 그게 우리가 늘 보고 겪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무의미해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이 현상, 이 현실이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 즉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기 시작할 때 무의미하지 않고요. 그저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무의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드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대단한 자리를 찾는 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더 이상 담임 형편이 안 돼서 1학년만 마치고 이제 1년 동안 제가 알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동공단에서 이제 제가 시다바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새벽 6시 반에 제가 또 이막동에 있어가지고 집이 그 버스가 거기서 출발했었어요.
그 제일 일찍 나가야 돼. 그래서 6시 반인가 아마 나갔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그 남동공항까지 거의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거의 1시간 반을 탔어요. 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그 길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효성동쯤 갈 때 잠이 와. 이게 그 패턴이 잊혀지지가 않아. 효성동쯤 가면 잠이 와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이제 그 큰 도로로 가다가 그 공장으로 들어갈 때 그 골목으로 딱 꺾을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때 깨. 그 생체 리듬이에요. 생체 리듬. 한번 제가 안 깨려고 또 해봤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무조건 깨. 근데 제가 그때 한 6개월을 반년 이상을 거기 이제 남동구에 일했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 힘든 건 괜찮은데 그 막 몸이 부서질 것 같아. 그 막 잠 잘 못 자고 일어나서 또 차에서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차에서 막 뭐 자는 것도 아니고 자고 일어나는데 그 딱 꺾었을 때 딱 그때부터 작업복 갈아입고 그 몸이 좀 컨디션이 깨날 때 그때 한 10분 15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 너무 고통스러워 그 순간이 한 15분 동안. 그리고 이제 또 힘들었던 게 뭐 많이 말씀드렸죠. 그 막 트로트, 그 막 트로트 계속 들으시고, 그막 그리고 그때 88, 20대인데 막 모더너십 듣고 막 그랬거든요. 막 트로트 듣고, 막그 프레스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루 종일 막 기계 그 철판 깎는 그게 그래서 귀마개 없이는 못 있어요. 하루 종일 귀마개 끼고 있어요. 쉬는 시간 빼고. 되게 위험하고요. 무겁고 날카롭고. 근데 저는 일하는 건 뭐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제 자신을 제 내면에서 제 자신을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뭐냐면 그 시간들이 너무 무의미해 보여요.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잔업하면 집에 들어오면 10시야. 10시 넘어. 그러니까 그런 표현 쓰잖아요. 돈 버는 기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신학생이고 또 선교사역을 준비하는 선교사 지망생으로 내가 막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뭐 좀 훈련도 받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시다발림 하는 거예요. 프레스 철판 빼고 뭐. 제가 뭐 그때 뭐 처자식이 있습니까? 처자식이 있으면 뭐 그냥 우리 처자식 뭐 먹이는 걸 그 보는 뭐 의미를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괴감이라고 그러죠. 자괴감. 육체적인 힘든 거는 뭐 그냥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아침에 눈 떠서 겨우 눈 떠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오자마자 지친 몸을 안고 또 그냥 내일 또 이렇게 보내겠네. 그런 생각으로 눈을 감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제가 정말 과장이 아니라 제가 그 시간을 거쳐오고 나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가 신학교 4년을 책상 앞에서 신학책을 보면서 했던 그 공부의 의미보다 제가 그때 남동공단 시다바리로 보냈던 그 시간의 의미가 저한테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 시간들이, 그때 그 고민들이, 그 갈등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말씀들이 저한테 신학교에서 신학책 읽고 배우고 교실에서 배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저는요 진짜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때 시절 없었으면요 저는 담임 목회를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안 세우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짜로요.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고요. 조금이나마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라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아니 공부는 뭐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책 몇 권 읽으면 돼요 사실. 근데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제
그 남동관단 시다발 일하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그 공장 사장님 딸이랑 결혼한 거죠. 그 당시에는 제 삶에 있어서 가장 무의미하게 다가왔던 시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드는 것, 이것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이 내리신 결론과 달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의미와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붙드십시오. 현상에 반응하지 마시고 현상에 따라서 내 삶의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 눈과 그 생각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좀 무섭기도 한 말인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살아온 결론이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대로 삶이 되셨습니까? 이게 좀 무서운 말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삶이 안 돼. 이게 어떻게 무서운 말인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 안에 있는 말이면요. 신앙 안에 내려진 결론이면요. 이 말만큼 여러분 사실 기대되는 말이 없죠. 이 말만큼 사실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말이 없어요.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내 삶이 내가 내린 결론대로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기대하게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증명된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